저는 오늘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편을 주신 이유,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편의 말씀을 주셨을까?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시편의 이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 시편은 실제로 어떤 교리나 가르침의 책은 아닙니다. 다른 서신서들은 어떤 교리적인 내용도 있고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시편의 내용은 교리나 가르침이 아니다. 이 시편은 대부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미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르침에 대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의 어떠한 정서, 또 그들의 어떠한 느낌, 또 체험을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원래 시편 기자들은 실제로 율법을 사랑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전을 사랑하고, 또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고, 또 거룩한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그 나라에서 추방되고 포로가 됩니다. 이것이 사실 이 구약의 바로 그런 내용들이죠. 그들이 거룩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지만 결국 그들은 포로가 돼서 묶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모세로 인하여 율법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결론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가 포로되고 그들이 멸망을 당하며 많은 자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인 율법은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편 기자들의 대부분 말씀이 율법을 사랑했어요. 율법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됐느냐? 결국 그들은 실패하게 되죠. 실제로 우리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멸망하고 포로됨에 대한 그런 상황을 예레미야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그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너희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읽어보니까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바로 첫 번째 언약인 그 율법은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줄 것이다. 그 새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다시피 그것이 뭐예요? 우리 영안에 기록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갈 거라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들이 처음에는 율법을 중심으로 율법을 누렸지만 그것이 결국 실패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우리가 어떤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즐거워했지만 이제 그 율법은 결국 그들을 포로로 실패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러한 생각의 또 마음의 전환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시편은 이 두 종류의 관념에 의해서 써져졌어요. 하나는 인간적인 관념에 의해서 기록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바로 신성한 관념, 영의 관점으로 쓰여진 두 종류의 시편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관념으로 쓰여진 것과 신성한 관념으로 쓰여진 그 시편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관념은 무엇인가?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 안에는 선한 본성이 있었어요. 사람이 타락했을지라도 여전히 그 선한 본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의를 행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사랑하려는 그러한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편 저자들은 대부분 바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거룩한 전통을 따라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의해서 어떤 조성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거룩하고 순수하고 도덕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관념으로 사람이 구성됐기 때문에 그런 관점, 인간적인 관점으로 시편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신성한 관념에서도 쓰여진 내용들이 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쓰여졌고 어느 때는 신성한 관념으로 쓰여진 것이 시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시편 1편을 많이 좋아합니다. 시편 1편을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죠. 1장 1절부터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시편 기자와 하나님 백성들이 형통했는가? 형통하지 않았죠. 정확하게. 결국은 그들은 포로가 됐고 멸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 인간적인 관념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율법을 지키면 우리의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대부분 우리 인간적인 관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어떤 문제도 없을 것이다. 우리에겐 고난이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인간적인 관념으로 많은 시편들이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또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시편 기자들은 그렇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고 행하면 거룩한 삶을 살면 축복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들이 체험한 것은 고난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를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오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나에게는 고난이 다가오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악한 자들에겐 모든 일이 형통화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시편 기자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늘 성경 본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시편 73편을 하나씩 읽어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것은 내가 크게 시험 들었다는 겁니다. 미끄러졌다. 내가 시험 들었다. 왜 시험이 들었느냐? 그 3절에 보니까 써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왜 시험 들어요? 바로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이런 사람들은 생각보다 잘 안 되고 고난이 많고, 그렇지 않는, 여기 보니까 바로 악인이 형통해지고 바로 잘 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3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렇게 헛되다. 내가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행한, 선을 행한 모든 것이 다 헛된 거라는 거야. 이런 거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다 뭐라는 거? 헛되구나. 진짜 우리 인간적인 관념에서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들으면 이상한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인간적인 관념에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율법을 지키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계속 읽어보니까 16절에 보면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형통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 행하려는 우리에겐 너무나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면 어떻게 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아마 여러분도 그런 갈등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앞에 선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질병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그런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다만 조금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할 뿐이지 그건 대부분 그런 분들이 실제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이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래서 그냥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갔더니 그 악인들의 종말, 결국 하나님이 그들이 지금 눈에는 형통하게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결국은 정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가 또 깨달은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그가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진짜 축복이고 형통이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늘과 땅에서 진짜 사모할 자는 그냥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면 축복을 받을 거야,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고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봐도 별 중요하지 않은 거야. 진짜 하늘과 땅에서 진짜 내 마음에 사모할 자는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나서 뒤에 고백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분기시구나.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든 실패와 많은 어려움이 생각지 못하게 많이 다가와도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분기십니다. 진짜 하늘과 땅에서 내가 사모할 자는 주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참된 우리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죠. 바로 우리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첫 번째 인간적인 관념에서 썼을 때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돼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러한 율법에서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성한 관념, 영적인 관념에서 쓰여진 시편들도 많아요. 그것이냐는 1편은 인간적인 다윗의 인간적인 관념에서 쓰였어요. 그러나 시편 2편도 다윗이 썼죠. 다윗이 기록했는데 그것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는 다윗의 자기의 인간적인 관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했지만 시편 2편은 뭐예요? 그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의 관념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야훼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여기 보니까 야훼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 그의 기름 부은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세상의 모든 왕들이, 나라들이,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과 지금 우리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가 그들의 맹글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야의 명령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은 누굴 말합니까? 너는 오늘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성육신하시고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다시 이렇게 그분의 우리의 인성이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는 그런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야훼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야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신성한 관념의 이 시편의 기록은 중심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중심이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써 있어요? 바로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인간적인 관념에서는 주로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형통하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관념은 오직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고 그 아들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아들에게 피한다는 뜻은 그분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어떤 문자적인 율법을 지키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복이 오는 거예요. 진짜 복은 바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성한 관념에서의 시편의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된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좀 더 이렇게 리얼하게 말하면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그분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아들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진짜 와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몇몇 성도들은 나 우리 목사님 영적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도 말하시는 분도 실제로 있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제가 살아있고 나에게 인격적인 그런 사랑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그 아들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믿어야 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념이라는 거예요. 또 시편의 주된 내용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붙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에서 그들이 벗어나 그 아들로 돌이키게 만들기 위해서 시편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계속 인간적인 관념에서 시편을 붙잡고 위로받고 위로받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어떠한 마취제 같은 거, 진정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은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과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는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열심히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진짜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준비하신 모든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편 1편도 누가 썼어요? 다윗이 기록했어요. 시편 2편도 다윗이 기록했어요. 하나는 그 인간적인 관념에서 기록되어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관념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시편이 많이 이렇게 섞여져 있지만 바로 여러분들이 그 실제와 답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의 가장 기본적인 처음에는 인간적인 관념에서는 율법을 중심 삼아서 율법을 높이는 일, 율법의 말씀을 높이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신성한 관념에서는 그 아들을 높이는, 그 아들을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는 그런 핵심적인 구별성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을 때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그 아들을 만나야 돼요. 그 아들을 체험해야 되고 그 아들을 누릴 때 이것이 진정한 성경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증거하는 책, 나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격이신 그분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왜 주셨는가? 우리가 너무 율법적인 생각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에서 돌이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턴이 나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꾸만 율법에 붙잡히지 말고 그 율법을 묵상하고 내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겠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내가 그 아들을 제대로 믿고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복을 받는 것이라, 이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시편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실제로 나는 율법을 이야기하면 율법은 여러분들이 율법의 책을 좀 구약에 많은 율법과 실행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이렇게 읽으면 어떤 느낌이 와요? 여러분 율법을 이렇게 읽다 보면 십계명을 읽다 보면 내가 이 십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쉽게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냥 우리가 9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근데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거짓을 말하죠. 자녀는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죠. 또 부모도 자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거짓말하고 남편들은 훨씬 더 많이 아내들에게 거짓말하고 실제로 거짓말, 우리는 그냥 그것이 사실 생활화에 돼 있어요. 선한 거짓말이라고 말하면서 그냥 남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진짜 성경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는데 또 우리는 또 마지막 건 내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남들이 조금 좋은 것을 갖고 있으면 나도 좀 갖고 싶은데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누가 좀 좋은 차를, 누가 좀 좋은 집으로 이사 갔다 그러면 나도 저 해야 되는데 이 욕심이 탐욕이 다 있어요. 우리는 이 거짓,
이 탐욕 같은 것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율법을 제대로 이렇게 알면, 그리고 그런 말씀을 또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잘 못 나가요. 왜? 나는 또 거짓이 많은데, 나는 이렇게 탐욕과 죄가 많은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을지도 더 많아요.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일수록 내가 또 범죄했는데, 또 잘못했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점점점 거리가 어떻게 해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다만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우리 스스로는 없지만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상태를 정확하게 본다면 하나님께는 좀 멀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은혜를 받으면 그리스도께 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안 되니까 나의 중보자, 나의 중재자 그리스도가 난 필요하다, 나의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생각이 전환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은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우리 안에 사시는 내주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과 그분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 아버지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냐는 거예요. 어떻게 누리냐는 거예요. 그분을 누리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아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계속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계시해 줘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 시편의 27편 4절에 말하죠. 내가 야곱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기 보니까 야훼의 집, 하나님의 집.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바로 지금 이 땅에서는, 바로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집이 교회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누릴 때 거기에 진정한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계속 이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신앙에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바로 그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와 봉사와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가질 때, 또 지역 복음화와 새 성교를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집 안에는, 하나님의 집에는 다양한 풍성함이 있죠. 시편 36편 오늘도 읽었을 겁니다. 8절부터 읽으니까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로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주의 집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래서 누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모세 같은 경우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줬어요? 율법을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하면 율법, 이렇게 율법을 지키라고 줬다, 이런 생각이 가져요. 근데 모세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마지막 때 그가 기록한 시편 말씀 90편이죠. 90편의 1절 읽으니까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주는 우리의 거처가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집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거처구나. 처음에 모세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거 계명을 지켜라 이런 얘기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집이고 나의 거처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이렇게 그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고 그분을 누리는 길이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 안에서 그분을 마음껏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왜 주셨는가? 율법에서 이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로 돌이키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되고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되고 그분의 집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마음껏 사랑하고 그분을 누리기 위해서 그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로 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거처다. 하나님이 나의 거처.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체험되고 이렇게 만져지고 누려질 때 여러분들은 그런 고백을 몇몇 분들은 하실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한테 고백하자. 주님이 나의 집이고 주님이 나의 거처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하나가 됨을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이 나의 집, 나의 거처라고 고백할 때 바로 그것이 사실은 천국이에요. 천국. 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그러한 욕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반석, 나의 영원한 소망, 나의 영원한 거처입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깊은 곳에서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마음과 모든 상태가 천국의 상태의 느낌을 누리게 돼요. 그럴 때 진짜로 자유하고 그래도 기쁘고 뭐 환경적인 것을 넘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항상 그런 삶이 있었어요. 그가 감옥에 있든 밖에 나와서 사역을 하든 그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있는 그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율법적인 인간적인 관념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신성한 관념인 그 아들로 돌이키고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의 몸인 교회 안에서 마음껏 그분을 최대로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편을 주셨습니다. 그런 관념을 한번 시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또 항상 아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집, 야훼의 집, 성전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게 계시구나. 그런 거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특별히 구약 시편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남은 모든 시간까지도 영적인 지혜와 계시형을 더해 주셔서 율법의 가르침에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복음에 붙잡히는 성도가 되겠어.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